우리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 2층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을 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WEP 적혀 있습니다. WEP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더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채널,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검색을 하셔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공동체 수많은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별명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 개 정도는 모두가 아마 별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명에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사실 다 있죠. 단 전제가 있습니다. 놀리기 위한 부정적인 별명을 제외하고요. 예를 들어 뭐 어렸을 때 오줌을 싸서 오줌 싸게 약간 이렇게 비꼬고 놀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별명을 짓는 거 말고 그 사람의 애칭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별명이라든지 이런 별명 하나쯤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별명은 뭘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본질은 하나더라고요. 코리아더라고요. 뭐 코목이든 코리아 목사님이든 킴코리아든 뭐 그냥 다양하든 어쨌든 그 근본 DNA에는 태극마크가 그려져 있어요. 제 이름이 김한국이기 때문에 항상 뭐 어떤 지체들이나 친구들이나 부를 때 항상 코리아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저는 최근에도 느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배달의 민족이구나. 정말 새삼 느꼈어요. 저는 참고로 N이 아닙니다. 상상을 잘 하지는 않지만 새삼 집에서 핸드폰만 열어서 손가락만 몇 번 까딱까딱하면 모든 메뉴가 다 있어요. 심지어 뭐 마트를 이렇게 장을 보면요, 내가 원하는 물품이 집 앞까지 띵동하고 와요. 정말 배달의 진심인 민족이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일반 상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잘 알려진 위인이 있죠. 누구죠? 훌륭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침묵이 흐르면 어쩌나 했는데 역시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은 높아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제 크림 전쟁에서 야전 병원장으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죠. 그래서 백의의 천사 이런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크리스천이시죠?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저희 5번 웹대학 청년부의 2024년 표어 비볼든 아울리치 표어고 우리 공동체 표어가 뭐죠? 크라이덴티티. 그게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올 한 해만큼은 진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살아가 보자 라는 결단을 가지고 크라이덴티티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이 어떻게 붙여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텀 시작할 때 사실 제가 이 본문, 이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처음, 창조 이래 처음 불림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별명이었습니다. 별명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이런 별명을 지어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의 일이 어떤 일이었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하게 되죠.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믿는 무리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죠. 마치 민들레 씨앗이 발길질에 의해 탁 차여졌을 때 그 씨앗이 바람을 타고 더 멀리 퍼져 나가게 되듯이 세상 사람들의 박해가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에 퍼뜨리게 되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흡족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 바울의 짝꿍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를 보내요. 제법 바나바는 믿음이 좋고 또 착하고 충성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믿는 무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신방을 하고 또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길리기아가 인천광역시면 다소는 송도 이런 거예요.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와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때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 불림을 받게 되는 배경이 나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정말 너무 대단하다. 너무 존경스럽다. 박수 치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인 것 같아 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조롱 섞인 그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였어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로 따지면 쟤 예수쟁이야. 쟤는 무슨 말만 하면 맨날 예수님 은혜 감사 맨날 예수님 말밖에 안 해. 쟤는 학교 가도 예수님, 집에 가도 예수님, 맨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쟤 예수쟁이야. 이런 의미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별명처럼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듯한 뉘앙스로 부른 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다름에 대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그 다름을 별명처럼 부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게 그들이 정해놓은 틀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약간 조롱 섞인 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라고 비아냥거리고 또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깔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웹대학 청년부 인천 온누리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국 교회를 넘어 온 열방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수많은 교회들에 꼭 필요한 거룩한 고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한 고집. 그들이 그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거룩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삶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번째 시작.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함. 그들은 마음을 다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3번째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칙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비록 손해보고
비록 내가 희생할지라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네 번째,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결정해야 되는가를 기준으로 제시할 때 그들은 삶의 어떤 효율이나 삶의 융통성이나 삶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시작.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형제들을 도움. 내 형편에 따라 함께 믿는 무리들을 서로 도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이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다섯 가지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1번과 2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죠. 사명,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부르심이죠. 3번과 4번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나의 경험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뜻을 관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뜻한 바, 내가 옳다고 여긴 바를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관철시키고 나를 맞춰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5번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어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1번과 2번은 부르심, 3번과 4번은 겸손, 5번은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그 별명을 받기에 합당한 무엇인가 달라도 다른 삶의 방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월화수목금토 삶의 자리로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구별된 게 없고 특별한 게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요일, 주일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은 월화수목금토가 중요합니까? 일요일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하루하루가 다 중요한 거예요. 마치 내가 일요일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월화수목금토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월화수목금토의 삶에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듯이 그렇게 일요일 날 주일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저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무념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특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천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루, 특별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타락, 죄, 욕망.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 충기라. 은혜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 고민해봐. 오늘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은혜의 반대말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의 깊은 곳에는 어떤 게 있냐? 특별했다, 일상적이지 않았다, 무엇인가 달라도 달랐다. 그 찬양 너무 은혜됐어요. 맨날 듣던 그런 찬양이 아니라 뭔가 오늘은 나한테 특별하게 다가왔던 찬양인 거예요. 근데 은혜의 반대말,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밭이 깨어졌을 때도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일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하루라는 시간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고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때는 내가 그 하루가 나한테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루라는 삶의 의미가 익숙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루라는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일상, 당연한 일상, 익숙한 일상,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이 아니라 스케줄은 똑같을지라도, 스케줄 그 타임라인은 똑같을지라도 그 타임라인 속에서 내가 발견하고 목적을 찾고 그 의미를 찾는 무엇인가에 있어서 특별함을 찾아내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이란 과연 어떤 일상인가, 어떤 특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짧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루하루가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이 그 하루라는 시간 속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맞다고 하죠? 네.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내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나의 일상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루의 삶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나의 하루의 삶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무엇을 뿌리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을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렸어요. 타인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내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근거는 내 삶에 드러난 무엇인가 달라도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성전을 떠나고 이 교회를 떠나고 이 믿는 무리의 공동체를 떠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동일한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순모임 가서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제법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구원, 교회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직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감당하면서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내가 신앙을 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 볼까 봐 감추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수에 산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제 집을 이사를 가야 돼요.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저희 집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다른 세입자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면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가운이 있어요. 온누리 교회는 목사 가운을 잘 입지 않고 이렇게 아울리치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지만 웬만한 로컬 철치들이 이렇게 세례식이나 성찬식 할 때 목사 가운을 입어요. 굉장히 홀리하고 굉장히 뭔가 엄숙해지는. 저도 목사 가운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 지체들이 축복해 주면서 김한국 전도사님 아니고 이제 김한국 목사님이라는 이거 리본 해가지고 끈을 달아가지고 목사 가운을 제가 이제 집에 걸어 놓습니다. 아마 줌으로 저와 함께 뭐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거나 하신 분들이 제 뒤에 걸려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을 이렇게 사람 부동산 중개인들과 집 보러 오면은 제가 그거를 빼가지고 옷장 깊숙이 넣어요. 왜 넣을까요? 혹시라도 이제 목사라는 이유로 만약에 어떤 트집을 잡았을 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아,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런 소리 혹시 나올까 봐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하나하나 따지거든요. 저는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이제 제가 집어넣었는데 하루는 못 넣었어요. 대문짝만하게 딱 걸려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오셨던 중개인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이러는 거야. 제가 굉장히 불편한 내색으로 아, 네. 그때 이후로 불평과 불만을 한마디도 못하고 다 맞춰드립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그냥 제가 누가 오든 그냥 걸어놔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때 제가 잘 신는 피카츄 크록스가 있어요. 이걸 신고 갈까 말까. 제가 신고 갔을까 안 신고 갔을까요? 신고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김한국님이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목사님. 그럼 내가 네 이러고 들어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부르는 게 익숙한데 이렇게 밖에 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어색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괜찮더라고요.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혹은 친구나 지인이 누군가가 직장 동료가 아,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신앙인이구나, 너 예수 믿는구나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색해하지 않는 체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두 번째,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린 이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훌륭합니다. 겸손. 아까 힌트가 조금 있었죠. 눈치가 좀 있어요.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함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삶.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아주 겸손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러한 학교를 가고 내가 이러한 직장을 가고 내가 이러한 재정을 누리고 내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건강을 가지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거야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도 노력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게 됨을 고백하는 아주 겸손한 태도이죠.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재정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내가 그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졌을까요? 물론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는가? 내가 제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제가 자주 시키죠.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요. 사랑스럽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사랑스럽지가 않죠? 공동체, 제가 참 설교 때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공동체, 웹 대학 청년부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자들의 무리로서의 이 공동체는 나에게 당연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정말 좋은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오셨죠. 조명도 있고 무대단도 있고 음향 시설도 있고 이렇게 큰 스크린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정말 음향 장비부터 우리 예배팀, 우리 찬양 인도자, 정말 이 많은 것들을 갖춘 이 예배의 자리, 나에게 당연한 걸까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아울리치의 자리, 목사님 제가 휴가 내고 제가 회비 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2024년 6월 9일 웹대학 청년부 이 시간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평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 오늘의 예배가 지나고 났을 때 1년 뒤에 내가 작년 그 예배 다시 드려야겠다라고 하면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예배는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모든 예배가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무리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친구들이 있어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 친구들은, 저는 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이상의 친구들은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다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은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래도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네 친구가 목사인데 너도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면은 자기는 나교래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나교래요. 그래, 알겠다,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어차피 그 친구들은 여기에 이 영상에 관심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또 간식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어요.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좋았어요?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왜 오랜만에 봤으니까 이제 결혼하기도 하고 해외 출장 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재미있고 즐거웠기는 한데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제 영혼에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왠지 모를 제 마음에 공허함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기분이 좋았다 한들 우리는 갈급함을 느끼는 존재들이구나. 아무리 내가 세상의 즐거운 것들로 내 삶을 가득 채워도 내 본질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는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주님? 예상치 못한 거룩한 답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좀 몸은 힘들어도, 몸은 피곤해도 이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말씀에 대해 나누고 은혜에 대해 나누면 몸이 힘들어도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게 있는데 세상에 가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친구들아, 오해하지를 말아주기를 바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앙 공동체는 나에게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즐겁고 재밌는, 바깥에 나가서 놀고 하는 교제들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갈급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에 말씀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순과 아울리치와 다락방과 모든 개인적인 관계들 안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중보와 동력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너무 좋은 어떤 한 사람만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따라합시다. 무리들. 한 번 더, 믿는 자들의 무리. 믿는 자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까? 아멘이시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말씀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아울리치 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믿는 자들의 무리 맞습니까? 아멘. 함께 한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재정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사역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형편에 따라 서로 돕고 세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자면, 텍스트적으로 보자면 그들이 자신의 재정을 플로잉을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의미적으로 다가가 보자면 이것은 단순히 재정만을 플로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는 무리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형제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닌 나의 연약함으로 느끼고 내가 그것을 채워주고 세워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 우리 레이 목사님도 있어요. 그 연약함을 저 사람의 문제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마치 나의 연약함인 것처럼 가져와서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고 세워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두 달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아울리치를 보내버리는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청년들 중에 재정은 있지만 제가 늘 말하죠. 청년들의 고민은 재정은 되는데 스케줄이 안 돼요. 휴가를 못 빼요. 대학생들의 고민은 널널한데 재정이 없어요. 굉장히 상반되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냐, 우리 청년들 중에 재정은 되는데 스케줄과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대학생들,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아주 소량이라도 재정을 함께 플로잉하고 나중에 그 은혜를 입은 대학생들이 나중에 청년부가 되어 직장을 갖게 되면 그때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중고등학교에 있겠죠. 저 멀리 파워웨이브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웹에 왔을 때 그 친구들이 아울리치 가고 싶어 할 때 재정을 플로잉 해줄 수 있는 이 거룩한 낙수 효과가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함께 나눴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믿음으로 반응해준 정말 고마운 지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도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재정적으로 부족함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형편에 따라, 무리하지 않아, 형편에 따라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상황을 많이 보니까 공동체 지체들 중에, 우리 지체들 중에 부모님이 아픈 지체들이 참 많더라고요. 본인도 아프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응급 상황에 있거나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정말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MBTI가 EEE예요.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른이건 아이건 꼬맹이건 제 친구건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막 말을 걸고 싶어요.
저는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가 타면 꼭 말을 걸어요. 제 아내는 참 싫어하는데 하루는 어떤 꼬맹이 여자 한 8살 돼 보이는 애가 이제 치킨을 한 마리 사들고 엘리베이터를 둘이 같이 탔어요.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네가 먹을 거야? 물어봤더니 아니요 이래요. 그럼 그거 누구 거야? 그 치킨? 이랬더니 아빠가 사오래서 아빠가 사오라 그래가지고 심부름 갔다 오는 길이래요. 아 그렇구나. 착하다라고 저는 끝맺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도 이인 것 같아요. 저는 크크크 치킨이 먹고 싶은데 아빠가 양념치킨 사오라 그래서 양념치킨을 사온대요. 자기는 다음번에는 크크크 치킨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크크크 치킨이 뭔가 했더니 뭐 메뉴에 있더라고요. 어떤 치킨집 메뉴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관계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 모양 자체가 누군가에게 나를 오픈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쌓아가고 세워가는 데에 조심스럽고 천천히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이 공동체에 나도 들어오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려운 지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공동체 주변에 가장자리에 그런 지체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쟤 되게 숫기 없네 이게 아니라 믿음의 무리들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무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이라는 2024년 6월 9일이라는 오늘이라는 하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이라는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유로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하루 여러분들은 이 신앙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표어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크라이덴티티라는 표어와 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이 비 볼드라는 표어가 참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정말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정말 좋은 한 해구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가 올해 한 해만큼은 욕심을 내면 평생에 걸쳐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의 소망으로 부르시고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당연하지 않는 하루의 일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는 당연히 주어진 하루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기쁨과 감사의 겸손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오늘이라는 하루입니다. 이번 한 주 이제 오늘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내일 나아가실 텐데 이번 한 주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be bold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이라는 나의 하루의 삶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나의 삶의 스케줄은 똑같을지라도 동일한 스케줄 속에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라는 하루의 자리,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먼저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은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그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은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영원한 삶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오늘 이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님 손에 내어드리십시오.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당연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하루의 부르심의 자리에 특별함,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 속에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의 하루의 걸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하나님 즐거워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즐거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에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찬송함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겸손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십자가, 그 하나의 구원과 그 하나의 영원 속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웹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동력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같은 곳을 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세워주고 채워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중보와 통역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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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도 그 어떤 리더십도 이 공동체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중심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모이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믿음의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는 그 나의 어떠한 자랑도, 나의 어떠한 노력도, 나의 어떠한 뜻과 의지와 경험과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곳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우리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겸손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천 온누리교회 그리고 웹대학 청년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의 무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너무 소중합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부르심의 자리에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혼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